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목소리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 찬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길을 잃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끝까지 믿고 그것을 돌파하는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 앞에 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앞에 멀리 계시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알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예배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밖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이 틀어진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그 존재 자체로,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소중하신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느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짠맛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빛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등불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머리는 아버지 그 위에 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동남 지구를 비춰가는 등불의 역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생명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직 그 등불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다섯 처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온전히 그 직분을 아버지 온전히 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심을 다해 이 예배를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드려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들어쓰셔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만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다른 믿음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냉수와 같은 자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나라와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차별금지법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법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도 분별의 눈을 갖고 더욱더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목소리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준 없이 그저 살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주님께서 싫어하는 자는 싫어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자로,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마음 아픈 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는 눈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 이 바벨과 같이 기술력이 이렇게 쌓여져가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의 눈을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가 옳고 그름을 주님께로만 기준을 두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나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살기 좋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등 따시고 배불러서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우리 모른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서 서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늘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도하는 자로서, 무릎 꿇는 자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쉬는 죄를 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갈망하고 늘 주님을 기다리고 어느 때 주님과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과 가까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아버지 정말 구원 열차 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그 순간까지 아버지 올곧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아버지 특별히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댈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게 주의 마음을 알고 분별하는 자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주께 박수합시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받는 주일이죠. 성도들에게는 진짜 최고의 날이 성령 받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6절 16절에서 20절까지 18절부터는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는 이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부탁을 하면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가 부탁을 하면 절대 거절 못하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큰 신세를 진 사람한테는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요.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나의 문제를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시원하게 그 사람이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 거절 못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도 거절 절대로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다고요. 아들이. 그래서 우리 뭐 오늘 가족의 여기도 나오지만 그 아들을 안에서 하나님 무조건 예수입니다. 계속 예수, 아멘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 그게 외경 같은 데는 좀 나와 있지만 계시되지 않았어요. 뭐 이사야서나 몇몇 그 대선지서에도 나왔지만 사탄 마귀가 어쨌든 하나님의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교만함을 나타내 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해보겠다. 하나님이 이 사탄 같은 경우요, 그 성경에 보면 특이한 말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을 갖다 뭐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걸 다른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예수님 당시의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 지금 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사명을 주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왕이나 뭐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름 부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조금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전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하시기를 특별한 사람을 너희들을 위해 보내겠다. 너희들이 어려울 때 너희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주고 너희들에게 큰 도움을 줄 분을 보내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그걸 갖다가 계시의 강화라고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는 긴지 아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점점 밝혀져 가지고, 그런 분이 온다고 하는 걸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분이 누구를 위해서 온다고까지 얘기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까지 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좀 애매하게 알다가 확실하게 이제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다렸죠. 근데 예수님이 다윗 후손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근데 다윗처럼 올 줄 알았지. 다윗이 뭐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성군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도 막 무슨 이제 하늘에서 뭐 불병거나 불말을 타고 막 오시고 막 이런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온 겁니다.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왔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근데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그분을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소개를 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처녀에게서 났다고 하는 겁니다. 처녀에게서 났잖아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그 당시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유대인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너처럼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생활인 줄 알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지금 조금 딴 데로 흘렀는데, 예수님 아주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로 사탄을 그 표현할 때 보면 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정확하게 뭐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보좌한다고 하는 거는 찬양도 하고 하나님 시중 들고 뭐 그러겠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사람도 그렇고 천사도 그런지 하여튼 잘못하면 게 교만해지는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영화를 자기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교만해진 겁니다. 그렇게 받겠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성경은 한마디 표현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지위를 떠난 자.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딱 주셨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죄가 벌이 뭐냐면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하나님이 이제 이 어둠 가운데 가뒀다고 그런 얘기 나오죠. 어둠 가운데 가둬뒀어요. 그러니까 그를 추종하던 그와 함께 일하던
그 영들이죠. 그 천사들이죠. 천사가 다 영들이니까 따라가지고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3분의 1이나 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같이 사단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범주를 정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가둬놓은 겁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공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지으실 때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그 궁창이라고 하는 곳만을 만들어 놓고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갈 자리요? 거기가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땅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 떨어진다는 이분이 말 나팔이잖아요. 나팔이라고 해서 피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또 이제 원래 이제 루시 엘이잖아요.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루시라는 빛나는 천사라는 뜻인데 루시 엘이 아니라 루시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것이 빛이 있어가지고 영화로움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뭐 꿰를 때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꿰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모르는 거지만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왔어요. 와서 근데 그가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우리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안 했다고 해서 또 자기 거를 가지고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쓰는 거죠. 우리가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겠지만 성령이 오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도 없고 귀신도 없고 또 자기만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이라는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귀신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가 정체가 뭐 하늘의 천사든지 이 세상의 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그런 귀신들인지 그건 뭐 정확하게 규명을 성경에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들어가면요 자기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자기예요. 자기. 내 주인, 내 몸뚱아리 주인이 누구죠? 자기죠. 내가 나죠.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왜 우리 집인데 좀 들어와요? 그럼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나도 내 몸에 성령님도 나 주님 오시는 거 원치 않습니다.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강제로는 못 들어와요. 성령님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를 사모하고 나한테 오라고 내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내 의지를 타고 이제는 이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뭐 그러니까 좀 길으니까 이렇게 악한 영들이든 뭐든 이제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래도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나잖아요. 와도 다 소짐이에요. 귀신도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아무 일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귀신하고 똑같은 속성을 자꾸 마음이 가지고 그가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내 의지가 자꾸 그에게 탁 뺏겨요. 그리고 아니 난 그냥 살고 싶지 않아. 귀신의 본체가요 죽이는 영입니다. 죽음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제 죽고 싶다는 말이라든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자꾸 생명과 관계되는 얘기를 하면 자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귀신도 악한 영도. 귀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의지가 내 인격이 조금씩 귀신에게 쫓기면 내 몸에서 귀신의 속성이 나타나요. 귀신이
말 못하는 귀신이었다면 그때부터 조금씩은 말을 이상하게 못하면서 나중에는 아예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줄 때 보면 그 사람을 보고 있죠. 사람 보는데 사람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말 못하는 귀신아, 이 얘기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알면, 그러니까 귀신은요 그 사람 안에 살짝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인격을 다 뺏어내죠.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말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지, 뭐 목사님 얘기하는 그 안에 또 악한 영이 귀신이 들어갔다고 했는지 막 얘기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분리를 딱 시켜놔야 돼요. 인격적인 분리가 딱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들켰다 생각하고 자기를 향해서 막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귀신. 실제 그런 거 진짜 경험해 보면 이제 그걸 확실하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신경질내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게 아닌데도 이제 귀신이 그렇게 그래 막 어떤 경우는 막 소리가 듣다가 튀어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한다라기보다는 귀신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엉뚱한 대로 지금 하고 말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악한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와가지고 마귀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다 마귀가 죽이고 도적질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권리를 이 땅에 오셔서 그놈 오셨다고 하기는 그러네. 떨어져 가지고 자기 권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 권리를.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하지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이렇게 죄가 달려있는 걸 죄를 전부 다가 덜어내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덜어내기 위해서 온 거죠. 그걸 갖다가 속죄라고도 하고 대신 죄값을 지불한다는 뜻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값을 다 이제 예수님이 지불하고 그래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을 어쨌든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서 그 예수께서 하신 거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예수께서 하신 것이 자기의 것이 되고 공로가 될 텐데 이제 그러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가 자원해서 거의 오다시피 한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땅에 와서 뭐 십자가 달리고 막 이러기를 누가 좋아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아주 너무 시원하게 해드린 겁니다,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조금 그 얘기 하려다가 이게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한다고 조금 뭐 교회 좀 헌신했다고 그걸 하나님이 그것도 귀하게 여겨요. 그걸 저기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때문에 다. 그래서 아들이 언제나 아들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이제 십자가를 마지막 지는 일까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 오신 거잖아요. 사람 돼가지고 이 땅에 낮아지고 종의 형제 가지고 뭐 고난받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걸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이제 이루시고 마지막에 이제 끝낼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근데 그게 말이 우리가 쉽지. 사실은 예수님 아이고 힘들었다. 이제 다 마쳤다. 이제 다 마쳤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거기 뜻이 뭐 다 빚을 갚았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 뭐 여러 가지 그 값이 빚을 다 갚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그렇게 힘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 그때로부터는 이제 주님은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뒤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가. 하나님. 그때부터 죽은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거잖아요. 근데 짊어지는 거를 그냥 막 내가 짊어졌다. 예수님 나 믿는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반드시 물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그래서 물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세례 받은 사람의 그 죽은 몸을 벗어놓은 몸을 짊어지는 예식을 꼭 같이 해야 돼요. 그게 구약에서 짐승의 죄를 인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과정이요.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그 일을 하기까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법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자마자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를 벗는 세례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무슨 세례? 죄를 짊어지는 세례예요. 예수님은 거꾸로. 우리가 벗어는 죄.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예수님이 죽으면서 세례 같이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도 같이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살아날 때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생명을 얻어야 살아나는 거죠. 그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에게도 주는 겁니다. 그걸 부활의 생명이라고 해요. 부활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 권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부활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이제 그 막 살리는 역사,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셔서 주는 이제 은사가 있잖아요. 특별한 은사. 요거는 그래서 성령께 주시는 은사는요, 일반 은사가 아니에요. 피아노 잘 친다, 노래 잘한다, 은사가 있다, 노래 잘한다. 이거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신령한 은사 중에 방언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언 자체는 은사가 조금 달라요. 나중에 보면은 그거는 일반 성령께서 나타내는 은사가 아니고 이제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 의지하고 도해져서 자기 영을 깨워줘야 돼요. 그 방언은요, 하다가 잘 안 한다가 하면 안 하게 됩니다. 방언은요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괜히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다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아니고 이상하게 혀가 이렇게 틀려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좀 녹음기 가지고 계속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막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다닌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혓바닥이 날라다니게 버리는 거니까. 혓바닥을 움직여요, 잡아서. 이게 성령께서 붙잡고 이제 자기 영이 말하다 보니까 영에서 인격을 빠져나오고 몸뚱아리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얘기는 요 한마디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나니. 이 얘기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말씀하시든 다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니라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든지 예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예가 되는 거예요.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이거 예수님 통해서 뭐가 나면은 무조건 아멘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더냐 그런 얘기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다음에 최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딱 하잖아요. 거기서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예수 믿지만 안 됩니다. 저는 어디 가든 이 얘기 꼭 합니다. 어디 가든 집에도 직장에도 예수 붙들고 사셔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응답을 꼭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예수 예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크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이제 아오니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도 사업도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일로 인해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치겠습니다. 박수. 네.